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우상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이 제가 다녔으면 우선 대부분 기대하는 것이 성경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설명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비교적 많이 있었고, 목사님들도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교회 목사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역시 되게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전공이 그냥 성경이니까 성경에 관해서 뭔가 좀 더 세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내용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그곳에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귀하고 복된 그런 책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주전 7세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전 609년에서부터 598년, 이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하박국 1장 3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서부터 제가 읽으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아니하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여호야김 시대의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놀라운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전 여호야김의 아버지 선대 왕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이제 640년에서부터 609년까지 유다를 통치했던 아주 현군 중에 현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만큼 훌륭한 왕으로 칭찬받는 또 다른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이 있는데 경중으로 따진다면 요시야가 더 훌륭한 현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의로운 왕이었었고요, 621년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나라의 신앙이 피폐해지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함께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이런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바로 그는 신앙 쇄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621년 거국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고요, 우상 숭배를 철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신앙 쇄신, 그리고 성전 예배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 바로 지금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런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그들의 신앙의 문제죠. 그러나 외세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유다는 그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종교, 아시리아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다로 들어오게 되고 유다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앙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외세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었습니다. 지금 요시아는 그 사실을 정확히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선민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거는 일대 대신앙 쇄신밖에 없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와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멀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 몰락해가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바로 이런 와중에 요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든 바로 외적인 적인 아시리아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여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아시리아를 돕습니다. 도우러 군대를 파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시아 왕은 그 이집트 군대를 막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전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요시아는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다라고 칭송받는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 쇄신의 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의 모든 왕위와 모든 것을 걸고 종교개혁을, 신앙 쇄신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그가 609년의 전쟁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신앙 쇄신, 종교개혁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막으러 나가서 거기에서 싸우다 전사를 합니다. 그게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열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과 열정과 열의를 통해서 그가 행동에 옮겼고요, 그래서 칭찬받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 그 사람이 지금 왕에 올랐어요. 그게 609년입니다. 바로 지금 하박국이 예언 말씀을 전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 나라에는 폭력과 강포가 만연하고 간악과 타락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불의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하박국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정당하지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핍박받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건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민족의 문제도 그렇고 세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하박국 시대의 문제였었고 하박국의 탄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상태. 이 상태는 계속 살아있는 상태요,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시간이 변하고 삶이 변하듯이 우리 살아있는 모든 것이 움직이듯이 모든 것이 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듯이 여기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고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물론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의 일부입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그 상태,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기에서 그런 갈등의 관계가, 이것이 화합의 관계로 변화된 바로 그 순간이 화평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생물이니까 이것을 잘 맞춰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 길로 말씀을 주셨고 그 길로 예언자를 보내주셨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 특별 관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특별한 백성이다.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정의의 삶, 평화의 삶, 풍요의 삶, 화평의 삶, 샬롬의 삶,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늘 오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근본적인 것,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시대, 이 하박국 시대, 이와 같은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건 자연 발생적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이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주십니다. 5절 이하에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 여러분,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호전적인 그 민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악한 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악인이며 의인이며 모두가 다 다치는 상황입니다. 선민이 패배하는 그러한 상황,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자멸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박국의 요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온전한 정의와 사랑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악인을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면 옥석이 가려지지 않잖아요. 옥석이 가려지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샬롬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섬세하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같이 파멸시키려 합니까? 이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것이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었었고 2장에서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선 조금 한 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족 대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선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모두 내가 멸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하박국에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바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정리해 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2장까지 쭉 전개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 정의와 사랑의 주관자, 구원의 주관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분께서 해내신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잠잠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2절 보시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그냥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15절 사이에 바로 이렇게 역사하실, 바로 이렇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여줍니다. 이건 하박국이 본 환상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으로 하박국에게 전하십니다. 하박국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장에서는 하나님께, 여기 하박국이 하나님을 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 6장 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천군 천사들이 창화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이 죄된 입술을 가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뵙다니 이제 내가 망하였도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두려움에 떱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존이라고 하는 말은 환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존이라고 하는 말은 하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고 하자는 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선지자를 호세, 보는 사람. 그래서 한자로 쓰면 미리 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고요, 미래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 하는 사람이 이 보는 사람 호세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견자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이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 이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5절 보시면, 질병을 앞장세우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던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던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당기십니다. 주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주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를 짓밟으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환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은 대만에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만 3절입니다. 바란 산에서 오십니다. 7절 보시면, 구산의 장막 그리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여기 4개의 고유명사가 나옵니다. 지명입니다. 여기 대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에돔에 있는 나라,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란산, 이것은 에돔과 시내산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산과 미디안, 이거 시내산, 바로 시내 광야에 있는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오시는 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루어 주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이 시내산 시내반도의 하나님, 이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창조적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세상 만유를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천체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병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번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 지하수로 이렇게 번역되지만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험이라고 하는 깊은 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면이죠. 근원적인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태초의 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박국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 출애굽의 이 하나님, 홍해를 갈른 기적의 하나님, 바다를 다스리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시면을 다스리는 바로 그 하나님, 전체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그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시게 되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바로 이러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메시아,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지금 선지자 하박국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 바로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바로 두려웠고 떨리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아까 이사야 6장에서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뵙다니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이 하박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은 내가 기다림으로, 요건 좀 빼고요. 나중에 다시 읽어야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여왔으며, 썩이는 것, 썩는 것, 부패가 내 뼛속으로 들어왔어요. 라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썩는 것이, 부패가 내 뼛속에 들어왔어요. 내 뼈가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뼈가 썩는 거예요. 내 뼈가 녹을 만큼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저히 서 있질 못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나는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하실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이것은 믿음이요, 이것은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 보시게 되면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 가운데서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내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 난 모든 것을 다 견뎌낼 것이다. 여러분, 여기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하박국 2절 보시게 되면 하박국 2절로 잠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지금 하박국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면 지금 이 순간서부터 베푸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지금 가장 견디기 힘든 바로 이 고통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수년 내에 가까운 장래에 내 당대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 안 된 우리들에게 모든 재산을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된 자녀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일순간에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그렇게 준 재산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감사한 줄도 모르고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도 없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먼저 손을 털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 세상 만민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2000년 걸렸습니다. 2000년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요셉도 꿈을 해몽하는 순간까지 13년이 지났어요. 욥도 고난을 거쳤습니다. 다니엘도 고난을 거쳤고 다윗도 고난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배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참고 오히려 견뎌가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는 부모님과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로 금방 일순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박국은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다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박국은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의 열매가 안 열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고, 우리 집안에 우양이 없는 바로 그 순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 우리 창조의 주관자,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를 지켜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하박국에게 나타나 주신 바로 이 만유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가장 자비롭고 긍휼로운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체가 돼도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우양이 없은들 어떠하고,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면 어떠하고, 한동안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 지나갈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갈 뿐인데, 언젠가는 지나갈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급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일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탄식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는 것, 나를 오늘 내가 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살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심령 깊숙이 믿는 것,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체험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강도의 연약을 떠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본인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본인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연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TV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안중교회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단단한 믿음을 다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상황이요, 우리 각 사람의 상황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하박국의 체험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 민족만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의 우리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체험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 곰곰이 한번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 기다리겠다. 이건 단순히 복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적에 대한 공격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 날을 내가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는지, 내가 누린 은혜는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누릴 은혜는 얼마나 클지,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1982년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런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비결이 따로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좀 너무 평이하고 단순하죠. 그러나 그 대답에 상당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Concentration and patience. 집중하는 것과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었다. 결승점을 바라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바로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고 인내하라. 그러면 결과는 그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가 얘기할 것이다. 인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순간의 삶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순간순간 변화되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다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반추해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살펴보는 것,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린 모든 은혜를 살펴보는 것,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답게,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그리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잘 영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런 복된 영광의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리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바라봤나이다.
아버지, 삶의 질곡 가운데서도 늘 소망 갖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삶 속에서 가끔 처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능히 담대한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감사로 충성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남녀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모니터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깊은